어느 마을에 양을 친 목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양들이 가시나무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동은 다음날 가시나무를 베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시나무에 걸린 양털을 새들이 물고 날아가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가시나무 때문에 상처를 입었지만 또 그렇게 얻어진 털이 새들의 포근한 둥지가 된다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행복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1987년 6월 오늘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 이른바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60 항쟁이라고도 하죠.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열매는 35년 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소중하게 누려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바토리 성가 206번, 제목이 성심의 사랑입니다. 예.
강대원 신부님 부르시니까 이상하게 거룩하네요. 예. 예수 성심 성을에 맞춰서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또 본받고 또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 사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마음으로 제2의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다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206번 골라봤습니다. 네. 방금 아름다운 또 거룩한 성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대전교 홍보국장이시면서 선전부장 그리고 유튜버 이시고 뮤지션 마에스트로 강 신부님이신 우리 강대원 신부님께서 또 이 방송 시작을 아름답고 거룩한 성가로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부르신 거 보니까 네. 그 미생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네. 그 마부장 손종학이라고 하는 배우 그렇죠. 배우분 네. 그분이 생각나서 떠오릅니까? 이 거룩한 성가와는 매치가 잘 그렇죠. 이런 몽따주에서 또 이런 또 이렇게 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보면 역시 하느님께서는 대단하시다. 그럼요. 공평하신 겁니다. 연못 위에 핀 연꽃 같은. 그렇죠. 더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 뭐 이게 이걸로 끝인가요? 오늘은 이걸로 끝입니다. 무려 방송 전에 세팅 다 하고 이제 도움 받아서 세팅 다 하고 연습도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러고 불렀습니다. 그냥 뭐 이걸로 대충 퉁치려는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연속해서 이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뉴스거리가 또 굉장히 많고 또 예수성심 성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고 잘 부르지만 본당에서 부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느리게 불렀거든요. 좀 이건 이렇게 부르면 맞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느리게 부르죠. 주여 나를 들이 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뭐 아시다시피 우리도 상당히 또 그럼요. 전문가시니까. 이건 뭐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 또 강대원 신부님이 상장례 또 전공하셔갖고. 그렇죠. 또 구체적으로 또 연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대원상조. 그래서 우리 대원 뉴스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죠. 대원 상조. 그걸 꿈꾸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지금 이게 아직 뭐 아까 또 우리 세종 지역에 성가대 하나. 그렇죠. 만들고 싶다. 네. 꿈만 꾸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교황님께서 오셨을 때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대종 월드컵 경기 제사할 때 조수민님과 함께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콜라보로 뭐 이렇게 했었고 그걸 하게 된 계기가 또 설명을 하자면 제가 서품 받고 난 다음에 당진에서 2년 동안 보좌를 하다가 김석대 신부님의 권유로 이 상장례 쪽 특별히 연도 같은 거를 앞으로 가르치면 어떻겠느냐. 2008년도 2006년도 경부터 하상회관에 계셨던 김석태 신부님께서 가톨릭 상장례 교육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님 또 유명한 김득수 프란치스코 회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신부님께서 김석태 신부님 안 듣고 계시겠죠. 안 듣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뭐 김석태 신부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김석태 신부님 진짜 정말 다 진짜 영성도 깊으시고 진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노래하는 쪽으로는 조금 이게 조금 딸리죠. 그래도 가끔 또 송창식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래요? 비주얼이 송창식 그 가수분 닮았잖아요. 그래서 잘 하시는데 아마 또 이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그렇죠. 싹 못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굉장히 잘하시진 않으니까 그냥 보통의 실력을 이렇게 갖고 계시니까 저는 약간 보통보다 조금 위에 있을 수도 있었죠. 그때는. 아니야 이제 바로 본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연도를 가르치는 거 물론 잘 부르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신부님 판단을 하셔서 저에게 제의를 하셨고 제가 뭐 오케이를 하니까 바로 교구장 주임 그때 이제 추기경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보좌가 끝나자마자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부천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음악대학원 교회음악과 합창지휘 전공을 이렇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려다 보니까
그거 이제 뭐 음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합창지는 논문도 써야 하는데 실제로 아마추어든 뭐든 합창단을 꾸려서 1년 동안 연습을 시켜서 연주회, 발표회를 하는 게 이 졸업의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안에서 제가 유랑동 공동사제관에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한번 봤었어요. 그 오토바이 타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그렇죠. 신고 만화책 갖다 주러. 아 그렇죠. 네, 아예 바빴죠 그때. 이제 지금도 후리한데 그때는 훨씬 더 후리했었죠. 젊었을 때였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그때 맡았던 합창단이 천안 지역 연합성가대라고 했었던 아숨이었고 그 아숨 지휘를 그 졸업 연주회 계기로 해가지고 맡게 된 다음부터 재작년까지 맡았으니까 약 한 10년 정도 제가 이렇게 맡아서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여러 연주회는 또 졸업 연주회 말고도 여러 성당들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악들 예를 들어서 했었던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멘델스존도 했었고 하이든 곡도 한 두세 곡 했었고 모차르트 곡은 한 세 곡 정도 이렇게 했었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들은 우리가 시간을 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들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대중적인 특별히 이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미사곡이나 혹은 시편 기도문들을 주제로 한 그런 음악들을 어느 곳에 와서 들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꿔서 성당마다 신부님들께 협조를 얻어서 그 성당에서 연주회를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했었던 연주회가 한 12, 3회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1년에 2번씩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모차르트 레퀴엠이라든지 아니면 베스페레 누구랑? 그 합창단 사람들 데리고 아마추어들 데리고 제가 연습시켜서 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솔리스트들은 제가 서울에서 이제 공부했었을 때 아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하고 저기 하고 저 성악 선생님하고 또 그분 아는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악기도 이제 서울 쪽에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주회 한 번 하려면 이제 큰 거 한 장씩 이렇게 막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큰 거 한 장. 큰 거 한 장. 그럼 또 그러면은 또 그거 어서 뭐 지원받는 거 아니니까 이제 단원들 회비 내는 거 애끼고 협찬 받고 그다음에 또 제가 저는 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왼발 오른발까지 알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하면서 제가 뭐 연주회 하는데 제가 뭐 11조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항상 100만 원 이렇게 딱 먼저 내고 그다음에 알아서 메꿔 주세요. 딱 그렇게 하면 항상 세종 지역에 만드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뭐 역사 먼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천안에 있다가 세종 오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세종 지역의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아마추어 합창단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요새 지금 홍보국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일까지 더 했다가 아마 죽을 수도 있겠다. 아숨 성가대라고 하는 거 있었나요? 아숨 천안 지역. 아숨. 네, 아숨. 그 천안 지역 신부님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건 아니고 만들어진 때는 이 과거 얘기하면 또 한 10분 얘기해야 되는데요. 1분 만에. 네. 그 원래 선거산 성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정지풍 신부님이 합창단을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당신 혼자 안 되셔가지고 천안 쌍용동에 있었던 김한승님이 계셔가지고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단원들 뽑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주로 선거산이나 천안 지역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제 소품식이 열리고 했었으니까 우리 교구 이 전체 전례나 혹은 선거산에서 있는 그런 때에 주교님 오시는 때의 전례 봉사를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고요. 결국은 중간에 처음에 노래로 시작한 게 아니고 연도로. 그렇죠. 상당내로 시작했다가 그쪽으로 빠진 거잖아요. 아니죠. 두 개 다 하고 있어? 그럼요. 뭐 하나 놓칠 수가 없죠. 두 개 다 순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습니다. 여기 질문 우리 문자에 질문 들어와서 댓글에 뭐냐면 여왕벌님이 연도 너무 슬퍼서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는데 한국식의 구슬픈 연도음을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전문가로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1784년도에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 성당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왔었고 그 이전에 이미 중국과 외교를 통해 가지고 서양 서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수학책, 과학책 여러 가지 책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중국에 파견되어 있었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 왕실과 그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급된 중국어로 냈었던 기도서와 그리고 예식서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자들이 한국에 먼저 들어오게 됐었고
있고 학문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 서적을 보게 되면서 천주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천주교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해서 대표로 이승훈을 보냈었던 거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들어오면서 그때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왔었고 그때 우리가 1974년도 이전에는 공과라는 걸 바쳤었습니다. 네, 성경공과. 예,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1974년도 이후에 뭘로 바뀌었냐면은 가톨릭 기도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 가톨릭 기도서로 바뀌기 이전에 매일 저녁 때 바치는 여러 가지 기도들 중에 하나가 예, 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도라는 거는 이 1614년도에 있었던 이 로마 예식서라고 하는 이 트리엔트 공의 이후에 새롭게 발간되었던 것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연도 자체는 초세기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거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편 129, 50, 62 그리고 연옥도문이라고 하는 성인호칭 기도하고 찬미경하고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그 순서는 사실은 로마 예식서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 예수의 신부들에 의해서 로마 예식서를 갖고 중국에 들어왔는데 중국의 어떤 문화와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새롭게 구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국에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 조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부분은 중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그냥 말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평상시에 이제 이야기하는 데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비 내리는 오nom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촛불 이렇게 하면은 가사가 헷갈려요. 남행열차도. 근데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 가사를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렇죠. 아마도 옛 조상들이 그냥 말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평상시에 하던 마치 하늘 천다지 검을 현두루 왕지부 집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을 넣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연도의 어떤 그런 가락이 형성이 되었었던 부분이고 아까 질문 주셨던 것이 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슬픈 감정이 있는다. 사실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상장 예식 안에 들어있는 연도는 2002년도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 됐었냐? 1990년도 성교 예규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 최초로 시도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 부록으로 악보가 그려져 나왔습니다. 그럼 1990년도 이전에 이미 불러왔었던 부분들인데 예전에는 이 연도를 바친다고 했었을 때의 느낌은 어떠냐?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슬픔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이 노래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 예식을 체부했었던 김득수 프란치스코 형제님께서 지금 회장님 아직 살아계십니다. 90이 넘으셨는데 전국 팔도하고 옛날부터 이어졌었던 공소들을 다니면서 그걸 다 녹음을 하셨고 그것을 악보로 그리는데 전국 팔도가 다 다르죠. 지금 말도 다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 다른 것처럼 전국에서 하고 있었던 연도들이 다 달랐는데 그거의 공통점만을 뽑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구성지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악보의 윗부분에 보면 써져 있는데 이 구성지다라는 말이 슬프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반대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한 대명사처럼 쓰여지는데 이 1990년도에 나온 이 악보 안에서 구현하고자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안에 표현을 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이 돌아가신 분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분을 보내드리게 되면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아쉽고 슬프고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믿고 있었던 하느님께 다가가는 직접 가게 되는 기쁜 순간이기 때문에 또 돌아가신 분은 자신의 입으로 생각으로 아무것도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을 다 담고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장내 전문가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자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딱 1700 몇 년은 딱 생각해봤다. 그럼요. 뭔가 연도부터 이렇게 쫙 들어가죠. 연도가 그 연도인가요? 그때부터 듣는 사람들은 와 뭔가 아는구나라고 하지만 이 많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여기 여왕벌님이 하셨네. 우리 조상님들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의미였군요. 이 한마디 이 얘기를 지금까지 길게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네. 예. 우리 저기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딱 한 글자로 딱 정리했잖아요. 요걸 이제 본인이 상장내 전공자라고 하는 걸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아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또. 병원에 가면 아이고 뭐 저기 금방 나오면서 우리들이 사용한 용어로 하는 게 아니고 흰 가운 딱 입으시면서 우리도 모르는 막 말 막 하면서. 아 그럼요. 네, 그래야 저분 많이 배우신 의사분이시구나. 아 그럼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네. 네. 결국은 우리들도 의사들도 다 아는 얘기 맨날 하지 않습니까? 자 담배 끊으시고 술 줄이시고 운동하십시오. 그렇죠.
공통적으로는 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저도 한참 얘기했지만 딱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다. 제가 이렇게 잘 9학년들부터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잘 요약을 그렇죠. 이렇게 하신 거죠. 아, 잘했습니다. 그럼 연도 내용은 세계 공통인가요? 또 세계 공통 도 있고 우리만의 것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형식은 우리 것이라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태리나 유럽권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기도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미국이나 고서는 그냥 로사리오 바치고 끝나는 데도 있고 그건 각 지역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옛날부터 해오던 것 그대로 하고 있는 것. 물론 거기에 있는 뭐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성서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공통적인 거고. 네. 이 바치는 형식은 우리들의 것이라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으면 뭐 어르신들도 뭐 그런 분들 계신데 책 읽으실 때도 은유를 따라서 읽으세요. 오늘 뭐 강대원 신부가 뭐 아는 척 하려고 그래갖고 한 줄이면 될 얘기를 10분 동안 떠들었다. 그래서 이걸 글을 읽을 때도 이렇게 마치 노래하듯이. 예, 그 우리 어르신들 그런 게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연도도 그렇죠. 연도도 그럼 하늘천 따지 뭐 호모랜드로왕 우리 뭐 천자문 운을 붙이는 것처럼 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그 말씀에 운을 붙이는 거 즐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시골에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요 놈이 어디 갔을까 하면서 강아지나 뭐 이렇게 고양이가 하면 어디로 숨었을까 이러면서 노래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이 DNA 안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아는 척을 조금 더 하자면 많이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가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다음에 백만 스물하나, 백만 스물둘, 백만 스물세. 이거를 세는 이 패턴을 보게 되면요, 한 글자짜리는 길게요. 둘, 셋. 근데 하나라고 했었을 때 짧고 긴 거를 따지면 하나 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연도의 법칙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연도하러 가면은 이 세례명을 붙일 때 참 삭갈려요.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두 글자짜리 요시비가 죽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 요셉이지만 호칭기도에서 보면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면서 세 글자 네 글자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짜리가 되면은 한 글자 더하기 두 글자니까 요셉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요셉에게 할 때는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번 설명은 좀 괜찮았어요. 쉬웠습니까? 아니 단순히 쉽다기보다는 조리 있게 잘. 뭐 물론 그전 것도 다 조리 있지만 그전 건 좀 아는 척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 것은 좀 더 이렇게 뭔가 아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셨으니까 방송 참여 멘트. 우리가 지금 아직 방송을 안 했어요. 자, 방송 참여 멘트 좀 해주십시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 안내해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까부터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3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네, 강대원 시민의 이달의 대원 뉴스 시간입니다. 자, 대원 뉴스 첫 번째 소식. 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대전교구 원로 사목자와의 만남이
대전 교구청에서 있었습니다. 두 분 주교님들과 교구청의 꾸리아 신부들 또 교구청에서 살고 계신 다른 신부님들까지 원로 사목자 신부님들 맞이했고 진행 순서는 11시경에 이제 경당에 모이셔서 원로 사목자분들에게 불필요한 연명 치료에 관한 동의에 관한 설명들을 이렇게 했었고 그런 다음에 두 분 주교님과의 이제 만남 그래서 궁금했던 것들이나 그런 교구 현안에 대한 것들을 주교님께서 원로 사목자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궁금증이 있다면 어른 신부님들이 다시 주교님께 질문하는 그런 형식의 시간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 동안 축일을 맞으신 신부님들 축하식이 있었고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고 대략 1시 40분에서 50분경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저도 함께했습니다. 함께 찐하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또 파이팅 있게. 저 건배 제의도 아까 예. 원로 신부님들의 무병 장수를 기원하면서. 그럼요. 건배 제의. 그때 우리 원로 신부들이 표정을 보니까 그냥 별 표정 무표정. 감흥이 없으시죠? 한 분이 반응해 주세요. 한 분. 누구요? 우리 이경렬 신부님께서. 이경렬 신부님.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건배사. 또 이제 마지막에 또 제가 또 노래로 건배사. 그렇죠. 위하여. 그거 아닙니다. 이건 안치환 노래고.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 원로 시민들의 젊음을 위해서 그렇죠. 건배제를 했는데 시큰둥, 그렇죠. 무표정, 왜 저러나 뭐 이런 느낌. 저도 그러시로 말거나 또 저한테 또 성직자실에서 또 건배 제의 좀 해달라고. 그럼요. 저는 강대원 신부를 맨 먼저 추천했습니다. 강 신부님 계신데 강 신부님 시켜야 되는데 아니다. 뭔가 조금 더. 성숙된 그리고 조금 더 완숙한 30년 산. 그렇죠. 저는 아직 덜 성숙되었죠. 21년 산. 18. 그래서 함께했는데 아주 여기서 잠깐 그러면 원로 신부님이란 어떤 분인가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로 사목자들은 소위 이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은퇴 신부님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법상 신부들은 만 70세 그리고 교구장 주교 같은 경우에는 만 75세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법적인 부분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은퇴 사제라고 하면 실제로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 안에서도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냥 마냥 쉬는 그냥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원로 사목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식하기 좋다라면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은퇴했다고 해서 마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대전 지역에도 있고요. 천안 지역에도 2개의 상설고에서 대전 지역에 1개의 상설고해소가 있습니다. 그 상설고해소를 주로 맡으시기도 하고 필요로 하시다면 대림이나 사순식의 각 본당에서 있는 판공대의 그런 부분들도 또 도와주시고 공주 황새바위 같은 경우에 황새바위 성지를 도와서 옆에 김기룡 신부님께서 거의 보좌 신부처럼 미사나 다른 부분들도 도와주고 계시고 후배 신부들을 사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또 다른 방면 안에서도 많은 신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제로 법적으로는 은퇴를 하셨지만 계속해서 사목자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두고 원로 사목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제 직분에 은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사제라는 표현을 이제 안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어른이라는 뜻으로 원로 사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상 보편교회법에서는 75세예요. 근데 그것을 주교님들께만 75세로 적용하고 사제들은 한국 사목 지침서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신부들만 오늘 일찍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은퇴시키려고 그래요? 70으로 원래는 75요. 보편교회법 그걸 못 봤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주교님들만 5년 더 하시고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11일 토요일 10시에 교구청에서 사목평의회가 있습니다. 사목평의회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이 교구장 주교가 두어야 할
두 가지 이 단체 회의 의무로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단체가 있죠. 사제평의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목평의회. 물론 재무평의회라고 하는 정말 그거는 교구장이 공석이 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참사회와 재무평의회는 없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제평의회하고 사목평의회의 그런 역할은 무엇이냐면 교구장 주교가 이 교구를 사목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들을 하는 그런 자문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제 기억에 사목평의회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시노드 하기 전후 정도에 이 사목평의회가 생기지 않았나. 뭐 이 자세한 부분은 우리 신호도 사목연구소 소장 신부님을 물어서 이 역사를 뭐 물어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새롭게 교구장 주교님이 이제 되시면서 약간의 바뀐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다른 형태가 있었지만 지금은 14개 지구 우리 대전교구가 14개 지구인데 14개 지구의 대표 신부 물론 지구장 신부가 있는데 지구장 신부는 이 사제평의회에 속한 대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 지구장 신부를 제외한 다른 신부가 각 지구를 대표하는 신부가 한 명씩 선발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4개 지구에서 평신도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뽑히게 됩니다. 이분들은 주로 본당의 사목회장님을 하셨던 분들 또 그분들 중에 대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년 그룹 그러니까 청소년을 담당하는 사제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또 선교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그룹들이 또 마련이 되는 것이고 교구 신심 사도직 단체 그러니까 전담 사목을 하고 있는 이 사제들과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기가 또 한 그룹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팀들을 몇 개로 나누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도 작년까지 그 그룹에 속해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교구장 주교님께서 우리 교구를 사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서 먼저 사목평의회가 있기 전에 조별 토론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줌 회의를 통해서 이런 안건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서 각 조별로 모아진 의견들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목평의회가 되었었을 때 그 조별로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은 교구장 주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교구장 주교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자세한 부분까지 목소리를 잘 못 듣는 그런 아주 작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고 거기에서 신경 쓸 수 있도록 마련해둔 단체가 바로 사목평의회이고 그게 내일 있게 됩니다. 그전에도 사목평의회가 있긴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시노드를 계기로 해서 조금 이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고, 우리 강시분도 그 사목평의 위원이시죠? 지금은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예, 빠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사목평의회에서 뭐 이렇게 된 일들, 거기서 실행하는 일들을 알리는 선전부장이지. 거기에서 뭐 이렇게 회의를 하기보다는 경쾌하게 이야기한다 싶었더니 빠졌군요. 예, 작년까지 그거 했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토요일 날에요. 토요일 날 11시에요. 그것도. 예, 아시다시피 일선 본당에 계신 신부님들은 뭐 토요일 주일 날 뭐든 끝을 새 없이 바쁘시긴 하지만 교구청에 있는 신부들은 또 출퇴근을 하고 토요일 주일 그리고 빨간 날은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신부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썩 아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죠. 저는 우리 예전에 홍보국장 지금 비서실장 하시는 그렇죠. 최동훈 신부님 저를 가리켜서 회의 프로 참석을 하고 온갖 회의는 제가 다 참석을 거의 다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죠. 뭐 정평위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사제평의회도 지금 13년 하셨고 또 저희 젊은 사제 대표 하셨지. 사목평의회도 지금 지구장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사제평의회, 사목평의회 둘 다 하다가 또 이번에도 계속 또 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온갖 회의, 이제는 꾸리아까지 온갖 회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정평의 회의, 보고마 또 회의 또 있고, 온갖 회의. 오늘도 회의가 있었는데 취소돼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 정평의 회의가 있었는데 취소돼서 슬프죠. 좀 아쉽죠.
슬프진 않습니다. 아, 솔직히 얘기해서 네. 너무 좋아요. 회의 하나 취소되면 아 예.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회의하시고 또 실제로 참석도 하시면서 실질적인 행동도 하셔야 되는 분이 네. 아, 그러니까 네. 또 근데 이게 풍선 효과처럼 네. 오늘 취소되면 다음에 할 내용이 이제 2배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할 수 때문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광 신부님 그래서 살짝 지금 제가 살짝 부러운 마음. 아유 예. 그 사모평이 뭐참 잔뜩 써왔더만 직거 아니라고. 예, 네, 그럼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알려드려야죠. 제가 참석 안 하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조금 알 때 설명드려야 되는 이전에 겁니다. 사모평에는 사실 이렇게 뭐 이런 말씀을 하기 그렇지만 네. 조금 그냥 그런 기구만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시노드를 하면서 또 교구장 주기님의 또 의지로 아 그렇죠. 특별히 이제 시노드 하면서 이제 많은 평신도 분들의 참여, 네. 사제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네. 우리가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그렇죠.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목평의 기구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하셨고, 네. 그러시다가 이제 또 이제 로마로 가셨지만 네. 그 이후로에도 이제 후임 교구장님께서 또 그렇죠. 그런 유지를 받들어서 또 지금 사목평회를 굉장히 풍성하게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죠. 우리가 뭐 요즘 공동 합의성 최근은 그냥 시노달리타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네. 그 교회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네. 필요한 기구들이고 뭐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모르지만 지난번 사제 연수 때 들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저도 뭐 그게 뭔 얘기하는지 잘 몰랐었어요. 뭐 시노달리타스라고 공동합의성이라 그건 뭐 이제 이게 방송용어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여서 서로 쇼 붙여갖고 좋은 쪽으로 가는겨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연도날 줄 알았지 뭐 그런 걸 알아. 아이 그럼요. 이제 한두 가지만 잘해도 되지 뭐 모든 걸 이렇게 다 잘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저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시노달리타스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우리 네, 또 뭔지 사회보건마국장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제 중심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평신도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으고 그래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물론 성령께서 활동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동적인 원의들 그런 가고자 하는 부분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목적을 찾고 그거를 이전에는 너는 하고 나는 계획만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것. 그래서 같은 목표와 같은 실행, 같이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시노달리타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마디로 잘 정의하신 분이 우리 바오로 사도께서 네. 바오로 사도의 교회론 성서를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 그렇죠. 네. 손가락, 발가락. 뭐 허파, 심장, 뭐 해서 그럼요. 심지어는 뭐 코털까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 우리가 다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근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럼요. 다 자기만의 역할이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그럼요. 이걸 풍요롭게 함께 어우러지는 모두가 다 심장일 수는 없잖아요. 네. 모두가 덮할 수는 없고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색깔 그 고유한 색깔 그대로 네. 영롱하게 빛나면서 그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네. 이 교회론의 이 교회의 모습이 그게 시노달리타스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이제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성서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게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 삶으로 그러면 또 교회라고 하는 조직 일단 이게 조직이니까 그렇죠. 또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과 연결돼 있죠. 이것을 그렇죠. 우리 삶에서 복음적으로 어떻게 네. 구현해낼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 우리 교회 물론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들만의 시노달리타스여서만 안 되고 또 세상 더 나아가서 온 우주 피조물까지 다 함께 그렇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시노달리타스 안에는요 흐르는 바람, 공기, 저 햇빛, 뭐 발밑에 기어다니는 지렁이까지 다 함께 아울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 정신, 네. 이렇게 넓게 나아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거 우리 고민하면서 우리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목평의회 때 그런 고민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삶을 봉헌해 나가는 거죠. 네. 네. 그걸 내일 이제 또 네. 사목평의회 10시에 우리 신부님은 안 하시고 저는
저는 그때 네, 이제 뭐합니까? 대전 가톨릭 사진가회 이제 총회하고 이제 미사가 있어서 옆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구나. 겁니다. 어떻게 또 마냥 놀 수 있겠습니까? 또 드라마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럼요. 그렇구나. 예, 다 일이 또 있고 뭐또 그렇습니다. 혼자 놀까봐 걱정했네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잠시 또 여러분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우리농 대전가톨릭평화방송이 함께하는 세이에 듣고 계십니다. 잠시 노래 듣고 가시겠습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Say 예수. 그 빵톡에 이시의 마리아님이 아름다운 기타 소년의 이 노래와 가수는 누구인가요? 저는 아닙니다. 네. 푸른밤 푸른빛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뭐 그 삼시세끼 바다목장 편에 나오는 삽입곡이었는데 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우리가 직접 부르거나 만든 거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여기 또 여왕벌님은 신부님들은 원로 사목자 되시면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강 신부님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은퇴를 못하기 때문에 네, 아마 계속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성소자 부족 또 등등. 그럼요. 그 계속 이제 원로 사목자들은 늘어나는데 그렇죠. 우리 또 예비 신학생들이나 또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생들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고 석품자도 이제 앞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까지는 어떻게 원로 사목자로 될 수 있? 제가 다 카운팅해 세봤습니다. 해봤습니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강 신부님은 네. 은퇴를 못할 수 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한 2년에서 3년 선배들까지는 조금 쓰리쓰리합니다. 그렇습니까? 4년 위부터는 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네. 막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막 그렇습니까? 정년하시고 그래서 네. 그런데 좋은 거 아닙니까, 강심님? 그렇죠. 예. 죽을 때까지 뭐 이게 주님을 위해서.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당연한데. 위해서, 또 우리 신자분들 위해서 그 한 몸, 보잘것없는 그 한 몸, 그럼요. 불사르는 거. 불사질러서 그냥 알겠습니다. 막. 제가 옆에서 또 같이 불 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럼 계획은 저는 이제 원로 사목자가 되면 네. 또 원로 신부님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쪽에 또 새로운 생태계를 또. 네. 또 그쪽 일단 일부 보는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낮에 주교가 있으면 밤에 주교. 또 그쪽의 생태계. 그럼요. 또 이렇게 교구가 돌아가려면 또 그럼요. 그쪽에 또 뭔가 내밀한 또 그럼요. 여러 신부님들의 또 이런 어떤 공동 합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되는 협력이 거죠. 있어야만이. 그럼요. 무협지인데 보면 은자림이라고 해갖고 강호에서 은퇴한 은둔 고수들이 또 사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현역들은 이제 무림맹에서 이렇게 하고 그 은퇴한 고수들은 은자림에서. 한데 그 무림 맹주는 항상 은자림의 고수의 허락을 또 뭐 이런 거 그 맹주 자리를 또 그런 한번 온갖 소소를 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은 나는 자연인이다. 지금 봤잖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신학교 뒷산 같은데 뭐 좋죠. 우리 땅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거기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하느님 안에서 우리 땅, 네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곳이다. 네. 자유롭게 살아가고 좋습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소식이기도 합니다. 유흥식 대주교님께서 추기경에 서임되셨습니다. 5월 29일 로마 시각 낮 12시 우리 시각으로는 토요일 저녁 8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주님 승천 대축일 부활 3종 기도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셨는데 그때의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 대주교님을 비롯한 21명의 고위 성직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으로 뭐 우리 대전교회 경사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경사이고. 그럼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진심으로 축하도 해주시고. 네, 우리 신자분들 뭐 절대 무시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 또 그리고 신자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추기경이 됐다는 얘기에 막 깜짝 놀래갖고 막 보통 서울 뭐 저짝서 막 보통 다 되는데 어떻게 막 우리 대전 출신 주교님 막 이렇게 됐냐 네. 막 큰일 그렇죠.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보통 임명이 되셨었을 때 그렇죠. 그때 뭐 다 짐작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사실 그 자리는 추기경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추기경이 언제 되시냐 언제 서임이 되느냐만 궁금했었던 것이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지는 않았죠. 그렇죠. 되셨구만. 네. 그랬죠. 사실은 추기경 서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기쁨보다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작년에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되셨다는 얘기를 그게 듣고 정말 놀랐죠. 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진짜 막 그날도 이제 작년 요맘때죠. 그러니까 그때도 금요일이었어요. 사제성화의 날. 사제성화의 날. 네, 사제성화의 날 그날 저녁 때에 이제 그 후에 뭐 들어서 아는 얘기기는 하지만 저 그때 방송 끝나고 왔을 때 그 운전하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네. 관리자 신부님이 그 이 소식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장난하는 줄 알고 그렇죠. 난 나중에 교황 될 거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러네. 진짜였죠.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때 그 얘기를 이제 뭐 유주교님께서 사실 그 임명됐다라는 거는 그 전에 로마 가셨을 때 교황님 뵙고 나서 그때 들었었던 이야기였던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함구하고 계셨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거하고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 발표 당일날 우리가 사제성화의 날이라 그때도 도보성지 순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도보성지 순례를 한 반 정도 합덕성당에서 막 쉴 때 뭐 거기 막 오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밑에서 이제 수박 한 조각 먹고 네. 막 싸운 오이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짝서 이제 유치경님께서 강 신부님, 네. 막 이렇게 똑같아요. 한 20% 똑같습니다. 뉘앙스만 비슷하면 되는 거니까 강 신부님, 아니죠. 이따가 알게 되겠죠.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막 못 하시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고 저를 또 이렇게 강신분 뭐 이렇게 하셨던 부분은 주교님께서 워낙 그쪽 부분으로는 밝으시기 때문에 그게 임명 발표가 나면 가장 바쁠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총대리 주교님, 총대리 주교님 또 보좌 주교님 또 사무처장, 관리국장, 비서실장, 홍보국장. 그렇죠. 홍보국장이 가장 바쁜 거. 그날부터 막 전화가 막 불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 한 통 올까 말까 한데 뭐 문자 한 통 올까 말까 한데 그날은 막 모르는 번호가 막 살벌하게 뜨는 거예요. 막 다 010 막 뭐 어쩌고 하고 네 여보세요 하고 나면 네 뭐 어디 뭐 어디 기자 어디 방송국 또 어디 사람인데 혹시나 주교님 인터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제가 우리 유추기경님이 지금 한국의 몇 번째 추기경?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그 정도는 또 알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추기경이면 그럼 김수환 추기경 만 몇 세? 40대에 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47. 아따 겁나 일찍. 그다음에 정진석 추기경님은 모르겠는데. 74. 74. 염수정 추기경님은 모르겠는데. 70. 70. 우리 유추기경님은 70. 70. 네. 이렇게 네 분이 추기경입니다. 추기경이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실 분 계실 텐데 추기경. 추기경은 전 세계에 이 추기경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기경하고 추기경단은 이 보편교회 안에서 교황님을 보좌하면서 이제 자문하는 어떤 그런 기구인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황님을 보필하고 자문하는 기관 그리고 그 인물들을 두고 추기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이제 120명 그리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120명은 이제 교황 선거권 갖고 계신 분이고 전체적으로 한 200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120명은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추기경은 120명 정도로 항상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나머지 분들 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각 사람에 따라서 또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그렇게 하는 부분. 제 거 뭐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거 상관없이 전체 화면으로 그냥 돌려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혼자만 나오니까 잘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추기경 이야기를 하면은 뭐 나중에 뭐 혹시 유주교님이 교황님이 되는 건 아니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 가지고 갖고 있기 있죠. 때문에 그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한 뭐 가능성 뭐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안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제가 이거 또 하면서 이게 했었는데 그거, 이제 예. 중추관이었나 그렇죠. 옛날 이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자문을 하던 기관이 중추관이라는 이게 있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붙는 어떤 호칭 같은 부분들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추기경이라고 네. 그 대략.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기는 중추기관의 줄임말이라고 하면 돼요. 네. 쉽게 표현해서 중추기관의 줄임말. 네. 경은 벼슬경자니까 네. 거기에 관리 관직을 의미하는 거고. 이 추자는 보면 돌적이 추자를 써요. 돌적이 추. 예, 이게 경첩. 문 열 때 문짝에 경첩. 근데 그게 뭐 근원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뜻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까르디날리스가 이제 라틴어지만 네. 그 까르도라고 하는 경첩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 그러니까 같아요. 똑같네요. 네, 라틴어 뜻과 같습니다. 굉장히 유식하신데요. 아니 뭐, 그동안 뭐, 장난 아닙니다. 숨진 뭐 힘을 숨긴 찐따는 아니지만 그것처럼 뭐 유식함을 숨긴 평범함.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겸손하게 또 그래서 김대건 신부의 후예답게 또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추기경이란 말이 그 라틴어 그 까르도 같은 의미인데. 네. 하여튼 뭐 고위 성직자의 뭐 대표적인 분이고 뭐 네. 예전에는 별칭으로 뭐 홍의주교 옷 색깔이 색깔이 그렇고 또 뭐 교회의 왕자 칭호까지 하면서 이제 또 그 문장을 보면 술이 그 5개가 빨간색 그 술이 있죠 매듭 5개가 그렇죠. 있는 술이 5개죠. 그런 이제 문장으로 표현되는데 어쨌거나 큰 또 우리 교회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어서 뭐 질문을 주셨는데 유주교님 추기경 되실 때 온라인으로 라이브 미사 혹시 볼 수 있을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있습니까? 네. 그 교황청에서 중계하는 거 어떻게든 따와가지고 한번 하든지 안 되면 제가 가가지고 핸드폰으로라도 찍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벌써 마무리입니까? 마무리. 서임식에 직접 가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지금부터 이제 걸어가시면 아마 그때쯤에 도착하실 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렵습니까? 배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고, 예. 비행기도 타고 되고. 지금 현재 비행기는 그때 8월 27일 날 서임식이 있는데 그 근처에 항공편들을 지금 다 알아봤는데요. 자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정부 거시기로 해가지고 이제 싹 다 거시기가 돼갖고 전세기로. 예. 지금 뭐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구가 중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만 있습니다. 자세한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주 혹은 그 다음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로 또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 대전교구 홍보국장이면서 선정부장 강대원 지카리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적당히 허세 부리는 것도 트렌드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또 한 뭐 2, 3만 원 그것도 뭐 큰 돈일 수 있지만 마구마구 허세 부려보는 그러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홍창훈, 연출 수순이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태우 신부 그리고 홍보국장 강대원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